저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목격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나 전도사님이 그 부르심을 받는 과정에 목격자예요. 계획이 없었고 한나 전도사님도 계획이 없었고 우리도 다음 학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단기간에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보고 정말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거 느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 급하셨나 보다 이런 마음을 오늘 쉐이커스 앞에서 준비하면서 좀 많이 느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쉐이커스 너무 기대가 되고, 저는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어떤 문이 꽝 닫히고 아무리 열어보려고 해도 열리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래서 아무리 후회하고 절대로 어떤 방법으로도 열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 있나요? 우리 달서에서 이런 거를 잠깐 나눴는데 한 10명 정도가 같이 나눴는데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중일들, 단율이 주한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중일들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았구나. 야들도 정말 다 겪었구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느꼈는데요.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시작. 네, 이 종이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은 아마 어쩌면 자기가 단 한 번도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충격이고 놀랐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쯤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서 천국 문이 꽝 닫히고 그 앞에서 진짜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려 보지만 절대로 열리지 않는, 그래서 그 바깥 어두운 곳에서 통곡하고 있는 나. 아마 그 전에 우리 주한이가 단율이가 겪었던 그런 일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후회가 되어지고 그런 상황일 것 같고, 그리고 귓가에 아마 저도 상상을 해봤는데요. 귓가에 황일구 목사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것은 다 실패해도 천국 문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는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런 말들이 정말이었네 이런 거와 함께 계속 목사님의 음성이 메아리처럼 들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인데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큐티를 하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자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조금 시원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낮예배 설교를 하실 때 어떤 설교 하셨냐면 주님을 구원자로만 모시면 안 된다. 주님을 구원자로만 모시면 안 되고 주인으로도 모셔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그 말씀으로 설교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오늘 좀 읽을 게 많아요. 그래서 잠을 중간중간에 자꾸 깨워줄 거예요. 네, 자 1장 14절 요한복음 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NIV로도 준비가 혹시 됐나요? 네, 여기는 첫 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The word became flesh. 그래서 갑자기 우리 이거 요용통 할 때 했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이 살이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육신이 된다. 저 너무 신비했는데요. 와, 너무 신비하다. 선생님 N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렇게 막 상상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플래시 살이 본문에 나오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래서 my flesh is real food에서 그 살이랑 같은 그 살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이렇게 막 말씀이 깨달아지는, 선생님 가운데 있던 의문이 깨달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1절,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용통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성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의 살은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 살아있는 떡이 내 살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살아있는 떡은 또 어떤 말씀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꾸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도 너무나 큰 신비인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예수님이 다시 육신이 되신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신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낸 삶이 있을 때 영생이 보장받는다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달서에 한 믿음 좋으신 집사님의 어머니가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을 하셨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20년을 매일같이 기도하시던 남편분이 먼저 천국에 가시고 50세 정도 되실 때 한 집사님을 따라서 기도원을 갔는데 그 강사분이 어머니 배를 이렇게 만져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당신 안에는 예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귀신만 드글드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은혜 받고 뭐 성령 받고 다시 그때부터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0년을 교회를 출석을 하셨는데 당신 안에 예수가 없다고, 그 말이 저는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분을 한번 쉐이커스에 혹시 모실 수 있으면 줄 쫙 서가지고요, 딱 배 만져보고 예수가 있다 이쪽, 예수가 없다 저쪽,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주 잠깐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는 충성과 봉사, 화려한 업적들 이런 것들을 심판대에 가서 다 불태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낸 것,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낸 것, 예수님으로 살아낸 것만 남고 다 불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큐티예요, 뭐 쉐이커스 찬양팀이에요, 공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전도도 했고요, 일반 기도도 했고요, 새벽 예배도 했고요. 그런데 이거를 다 태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만 남고 다 불타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 제가 귀신만 드글드글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이상해가지고 좀 생각해 봤는데요.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읽을게요.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전 재산을 팔아서 대부분을 헌금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출처가 다른 거예요. 출처가. 그래서 선생님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달서도 우리 한나 전도사님한테 딱 그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큐티 3번 이상 하면 GS 까르보 불닭 기프티콘 날린다 이러니까 갑자기 막 지금 엄청나게 애들이 큐티를 열심히 하거든요. 거의 막 7회를 달리는 애들이 많아요. 지금 과열됐는데 기프티콘을 받으려고 큐티한 것은 불타 없어질까요? 남을까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드린 수많은 예배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또 자기 만족으로 드려진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진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똑같아도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했다, 헌신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은 어쩌면 마귀가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한 것 모두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불타지 않는 공력, 그때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것들, 말씀으로 행한 것들, 예수님이 주인 되어 행한 삶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떨리는데요. 아마 가면이나 이런 어떤 가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보다는 우리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특히 저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많이 떨리는데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출처가 예수님이기를,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를. 그래서 그날에 불 딱 태웠는데 얘는 그냥 겉모습이 이만큼 있었는데 거품이 없네, 태워지는 게 없어, 거의 다 그대로 남아있어 하고 칭찬받는 우리 쉐이커스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살을 끝냈고요, 피를 좀 보겠는데요. 자, 5장 56절에서 57절 다 같이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딱 갔는데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흰색이 흰색. 그 우리 찬양단 팀하고 이쪽 오늘따라 왜 이렇게 검은 옷을 많이 입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통과할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흰 옷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 드레스 코드는 흰 옷인데 저기 동산병원에 가면은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 많이 갔었는데 19층이 있는데 거기 무균실이거든요. 무균실, 장기 이식한 사람들. 그래서 절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균이 한 개라도 가면은 그 사람들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무균실보다도 더
냉정한 그러한 그 평가로 천국 드레스 코드는 전자현미경 이상으로 세균,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탈락입니다. 흰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우리 지훈이 좀 흰 옷 입었고, 저기 보니까 자연인가요? 자연이가 흰 옷 입었지만 저 누리끼리 한 색이 바로 탈락입니다. 바로 탈락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안 되고, 락스 해도 세제 찌꺼기 때문에 또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인간들은 그 천국 기준에, 그 점수에 통과할 수 있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우리 오빠, 친오빠 있는데요. 전도 대상자거든요.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기도하면서, 그때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 바이블 스터디 링크를 보내주고 꼭 들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루 듣고 뭐 이렇게 며칠을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물어보니까 왜 안 듣냐고 하니까, 듣다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서 도저히 못 듣겠더라면서 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껐느냐 물어봤는데 뭐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해요. 10명을 죽인 사람도, 사람을 10명 죽인 살인자도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을 했는데 갑자기 막 너무 화가 나서,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확 꺼버렸대요. 그래서 나도 이제 오빠한테 화가 났죠. 왜 화가 나느냐, 그것이.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은혜의 말씀인데, 너무 다행한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인데 그게 왜 화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부모님 말씀도 거역 안 하고 공부도 잘하고 바른 생활만 하던 오빠가 아직까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는 게 진짜 은혜구나. 그래서 작년 어떤 부흥회 때 우리 고등부 친구 2명이 정말 좀 끝까지 남아서 통곡을 하면서 눈 밑에 실핏줄이 다 터져가면서 그렇게 죄를 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저 형들은 저렇게 회개를 저렇게 처절하게 할까라고 생각 아무도 하지 않죠. 더 큰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더 밝은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죄들까지 다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우리 레위기 하고 있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 다 죄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숨은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순간 모든 더러움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흰옷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까만 옷 입었어도 예수님의 피로 무균 상태의 순백의 그런 광채가 나는, 그런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흰옷이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의 피가 보배고 보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 중에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다혜가 맨날 하는 얘기 있는데요. 알죠? 인정했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모두 들어갈 수 없죠. 인정, 이렇게 하시거든요. 인정. 어디 있는 다혜 고맙다. 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셨지만 우리 오빠처럼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그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 피에 너의 죄를 씻어라, 마음껏 씻어라, 내 몸이 찢겨도 괜찮다, 제발 그 피에 죄를 씻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 있으면 심판대에서 우리 이런 죄인에게 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의인이다, 깨끗하다, 합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보시지 않으시고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또 예수의 피로 씻겨져 있는지 없는지 요것만 보십니다. 요즘 우리 물댐 교회 청소년들 보면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물댐 교회 청소년들을 어떻게 세우고 사용하실지 선생님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럴 때 또 우리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아니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말씀 위에서 세워졌는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어 있는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점검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고 천국에서도 성공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